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삶의 개혁을 요구한다. 복음은 삶의 개혁을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 그 티를 보이시죠? 이게 집업 티인데요. 우리 그 다음 주 신입생 환영회 때 입을 옷이고 또 그 다음 주 겨울신년회 때 입을 우리 청년부 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로고가 들어갔어요.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 로고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태연자매가 잘 넣어줬어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다 준비됐으니까 다음 주에 꼭 오시는 분만 드립니다. 꼭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아까 했지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에 하나를 들자면 뭐 많이 있겠지만 핸드폰이겠죠. 네, 더 정확히는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언제 처음 나왔죠? 스티븐 잡스 애플 2007년인데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이후 이 손안의 작은 기계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이 스마트폰이 다 들어가 사용될 만큼 이 사회생활이 이것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은 만큼 그만큼 그 제조사들의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신제품 하나에 회사의 운명을 걸 만큼 굉장히 치열한 지금 싸움인 것이지요.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 작년 기준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는 어느 기업이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다 예상하시겠지만 삼성입니다. 삼성은 2021년 18.9%로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매출 90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달성하면서 반도체 시장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세계 100대 브랜드 중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탑5 안에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유일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1969년에 시작했어요. 이 기업이 종업원 36명으로 시작한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탑 브랜드, 탑 기업이 되었을까? 삼성의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 가늠케 하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3년 6월 일본 기업 교세라에서 영입한 후쿠다 다미오 삼성전자 고문으로부터 후쿠다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이 14장짜리의 보고서가 삼성의 운명을 바꿉니다. 보고서에는 일본 기업은 밤을 새우는데 삼성은 자만심에 일찍 퇴근한다. 디자인 판단이 어려우면 적당히 하라고 지시한다. 등의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 순방 중에서 미국 가전제품에 삼성 제품 위에 먼지가 쌓여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본 당시 이건희 회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 바로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임원 전체를 모아놓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봐. 이후 삼성전자는 그동안 양을 추구하던 그동안의 경영 방침에서 품질과 디자인을 추구하는 신경영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불량품이 하나 발견되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바로 생산 라인을 멈췄고요. 디자인 경쟁력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삼성전자의 그 첫 번째 핸드폰이 뭐였죠? 애니콜. 애니콜이 불량품이 11.8%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러자 1995년 3월 달에는 불량품 15만 대, 당시 500억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걸 다 모아놓고 화형식까지 하는, 그만큼 우리가 품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노력은 단 2개였던 세계 1등 제품이 20개로 증가되게 되었고 직원 규모도 14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증가되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성장이었던 것이죠.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대해 그 후쿠다 보고서를 쓴 후쿠다 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간 매출은 30배 증가했고 10개의 전략 모두를 성공시키는 어려운 일을 달성했다. 그리고 2016년 삼성은 다시 한번 신경영체제에서 지금 이제 컬처 혁신을 선포하면서 여전히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삼성의 모습을 보면서 삼성을 삼성되게 하는, 초인류 기업이 되게 하는 두 가지를 좀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혁신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가치,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시킬 것은 거감히 변화시키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전에 그 성공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핵심 가치만 지켜진다면 언제든지 시대에 맞게 변화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에 대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드셨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금식하는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어떤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 식사하신 날은 아마 이 월요일과 목요일 중에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친다는 예수라는 자가 당연히 경건한 자라고 칭하면 해야 될 이 금식날에 금식은 하지 않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바리새인뿐 아니라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도 이상하다, 왜 저분은 금식하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지금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원래 그 안식일법이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것이 되게 간결했습니다. 그냥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학자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수백 가지의 인간적인 세부 규칙과 그런 규율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구전까지, 이불 타고 오른 구전까지 그것들을 지키겠죠. 심지어는 그것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 좀 더 잘 지켜보자고 만든 그런 세부적인 법이 오히려 백성들의 어깨를 누르고 백성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어떤 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교는 본래 하나님과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되게 왜곡된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러한 전통과 잘못된 의식을 파괴하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 잔치날은 아무리 금식날이라 할지라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혼인은 잔치고 파티인데 금식하는 것이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대를 맞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새로운 시대의 신랑이라고, 주인공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새 시대의 주인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그 민중들, 그 민초들의 애환이 담긴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셔서 새 것과 낡은 것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헌옷을 기운다고 새천을 대면 이 옷을 빨래할 때 새천이 줄어들지요. 그러면서 헌옷을 당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찢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구멍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헌 포도주와 달리 발효를 하는데, 그러면 포도주를 담긴 가죽 부대가 팽창합니다. 이때 헌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서 버려야 할 헌옷을 버리지 못하고 억지로 기우다가 다 망가져버린 옷,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살 돈이 없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서 한숨을 쉬었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삶의 애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들이 늘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사용하셔서 정작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유대의 전통과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기서 새롭다는 말이 지금 두 번 나와요.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앞에 새 포도주의 새는 원문으로 하면 네오스입니다. 그리고 뒤에 새 부대의 새는 카이노스입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네오스는 이런 뜻이에요. 시간적인 새로움 또는 원래 있던 것을 리폼한 새로움이고요. 카이노스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스 포도주는 카이노스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오스를 썼지요. 이것은 시간적인 새로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율법이나 규례와 다른 것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는 카이노스를 씁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단순히 새 부대는 단지 낡은 것을 어떤 바꾸는 정도가 뿐만 아니라 그 낡은 것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가르침에 질적으로 맞게 카이로스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원래의 뜻을 더욱 철저히 성취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16세기 스위스 종교개혁자 깔뱅의 말입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카톨릭은 면죄부를 사고 파는 등의 예수님 시대와 같은 그런 변질이 생겼지요. 유대교의 세칙과 장로들의 구전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했던 것처럼 당시 카톨릭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은 성경의 말씀과 동급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은 부패하고 종교는 억압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루터와 깔뱅, 찌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같은 원래 기독교 교리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카톨릭 교회의 그런 잘못된 교리와 사상, 그리고 종교적 관행과 탐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지금의 어떤 교회, 리폼된 교회는 교회가 시대가 흘러도 언제나 복음의 원래 의미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해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지금 칼뱅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칼뱅의 말은 지금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사의 제품에 먼지가 쌓여갈 때,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는 핵심 가치를 지키고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왜요? 당연히 회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개혁해야 하는지요? 공기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히 존재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개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드디어 로마에서의 독립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눈에 보이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되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말씀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공부가 급하고 내 취업이 급하고 내가 있는 문제가 더 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힘든 상황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내 안에 그러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에 관계없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봐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예배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보통 교회에서 봉사나 직분 요청이 왔다. 그런데 내 계획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것을 하지 않고 섬긴다.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맞지요. 하지만 더 포괄적이고 진정한 뜻은 내 삶 전반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내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 때로는 더 급하다고 보여지는 것, 그래서 빨리 이것을 더 하고 싶고
빨리 해야만 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냥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때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것들, 내가 지금 당장 처리할 것들,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더 급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는 내 마음이죠. 내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구현되는 것이고요, 그 나라가 구현되면 내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돈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관계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내가 인정한다고요,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근데 그 문제 상태에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여쭤보면서 순종할 때 나는 그분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독립이고요, 자유인 거예요. 세상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고 문제가 없어야 좋은 거지만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것과는 별개예요. 문제가 있다고요, 다 마찬가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별개예요.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부의 법이 실현되는 국가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안에 실현되면, 그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그 평강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니? 난 이러이러 평안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묶여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으니 그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뭔 차이니? 라고 말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신뢰할 때 그 나라가, 그 의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그분의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게, 더 좋은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면 주님이 내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나머지는 다 덤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말고요, 딴 거부터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별개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우리의 핵심 가치는 주님의 의예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핵심 가치를 내 삶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개혁을 말씀합니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의 은밀한 정욕으로부터, 내 안에 물들어버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이 복음은 요구합니다. 바꾸라. 마치 이건희 회장이 아까 말씀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다 바꿔봐, 마누라 빼고 70% 다 바꿔봐, 극단적인 혁신으로 지금의 삼성을 이루어낸 것처럼 이 복음은 언제나 우리 교회로 하여금 개혁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성령의 요구에 우리가 깨어 반응할 때 그걸 더 실천해 나가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평강이 임재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깨어있는 경영인을 통해서 한 기업이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지금 삼성에 있는 회사 직원이 50만 명, 딸린 식구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겠지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깨어있으면 나 한 명이, 그 한 명의 이건이라는 그 경영인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그 회사와 살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영적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집 사고, 중요하죠. 차 끌고 뭐 애 낳고, 그런 물론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걸 추구하고 내가 지금 개혁된 사람이 된다면, 내가 개혁된 그리고 개혁되고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개혁된 그리고 지금도 개혁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개혁해 나가실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복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던 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지만 짠 하고 바로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인내를 말씀합니다. 오늘 내 삶의 이 복음이 요구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핵심 가치를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 매일매일 순간을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마치 천국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한 사람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삼성 생각을 떠올랐었어요. 사실은 떠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이 너무 안 잡혀가지고 하나님 어떡하지? 당장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금요철화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생각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혁신하세요. 개혁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육적인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충분히 성령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